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적절하게 적용되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이었지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어서 술관원이 되었고 3차 포로 귀환의 인솔자로서 에스라라는 학사와 더불어서 함께 바벨론 포로 때 유대로부터 이주되었던 사람들을 인솔하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하고 이스라엘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왕의 은혜를 입고 유대 총독으로까지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이었지만 요직에 있었고 그의 집은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과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의 어려운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는 자기 혼자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그곳에 남은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이런 문제를 부딪히고 난 다음에 그가 무엇을 가장 먼저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1장 4절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남은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린 것으로 자기가 할 일을 다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힘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거나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놓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기로 마음먹었고 그것을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 그는 세 가지의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첫째, 그는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언약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 그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자신의 기도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카드를 내밉니다.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세 번째로 헌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형편에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그것이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소식 때문에 매우 슬펐지만 슬퍼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행동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망하고 황폐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예루살렘을 위해 잡혀와 있는 느헤미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마땅히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깨달았고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 행동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어떤 일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일이 계속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계속 마음에 부딪히고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에게 무언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현실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곳으로 나오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들은 바로 이런 부담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모두의 삶이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힘든 상태입니다.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게 하지요. 모이지도 못하게 하지요. 만나지도 못하게 하지요.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저 자신부터 이런 현실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한스럽고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딱히 제가 이 시국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 딱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그 작은 믿음,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작은 믿음의 행동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지금 삶이 얼마나 많이 황폐하고 피폐해되어져 있습니까? 경제가 얼어붙어서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또 하는 일들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젊은이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은 하고 싶어 하는데 일자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도 보고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현실은 막막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오늘 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의 기도로 삼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민족이 죄를 지었고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 앞에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면 얼마든지 죽은 자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때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기도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넉넉히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무료하게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고 그 믿음을 기도로 나타내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준비하신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기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리고 기가 막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가 왕의 술관원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하반절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을 느헤미야 1장서부터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기슬르월, 히브리역으로는 9월, 우리로 따지면 지금 11월에서 12월 그 어느 쯤에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니산월, 히브리적으로는 1월, 오늘 우리로 따지면 3, 4월쯤 왕 앞에서 그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따지고 보면 기도의 기간이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 어디쯤에서 1차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이 왕의 술관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술관원을 주신 이유를 당시에 느헤미야가 알 수 있었겠는가? 저는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은혜를 입었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이 시기 오게 되면 그때서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느헤미야는 기도드렸고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여러분의 모범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술관원은 왕의 최측근입니다. 왕의 심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또한 그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왕이 즐겨 마시는 이 포도주를 통해서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왕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책무가 무엇입니까? 그의 얼굴을 항상 밝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술 맡은 관원의 얼굴에 그늘이 있으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문제가 그럴 슬프게 했지만 그동안 느헤미야는 자신의 표름 관리를 잘했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마땅한 것입니다. 자기의 직책에 따라서 왕 앞에서 근심 있는 얼굴을 보이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결례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왕이 술관원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엿보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주 작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큰 것으로 이어지는 연결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갑자기 어느 날 짠 하고 무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회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기도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합니까? 단순히 말하면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은 언제 오게 되는 것입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기도를 시작했다면 그 기도는 이미 응답 중이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내게 손으로 만져지고 또한 피부로 느껴질 만큼 눈으로 떡 볼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미 응답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했다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다면 이미 응답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말세되어질 일들을 보고 마음에 큰 부담을 느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1일이 지나서 21일째 되는 날 천사가 그의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그런데 중간에 상징적인 것이지만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싸움이 21일 동안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야 마지막 날에 너에게 온 것이다. 성경이 우리 무엇을 밝히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그 첫날에 천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됩니다. 이미 응답받았다. 첫날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다니엘에게 임하게 될 때는 21일 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약 4개월 전으로 그것을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의 기도는 이미 응답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목사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던져버리면 이 말씀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기도 안 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런 결심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자극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 나에게 기도부터 하라고 하시는구나. 작은 기도, 속삭이는 기도,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는 이미 응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술 관원의 얼굴에 근심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야단 맞을 일입니다. 그러나 왕은 느헤미야의 어두운 얼굴을 먼저 알아보고 먼저 말을 걸어주고 먼저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천지만물을 움직여가면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특히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얻는다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보게 되면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하기 전에 먼저 힘이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줘. 먼저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저도 개척하고 오늘까지 이르는 동안에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떤 모임 장소에 갔는데 제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그 당사자가 저 멀리 떨어지는 건 바로 내 앞에 와서 앉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되어서 제가 무언가를 부탁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그분이 뭘 도와줄까라고 카드를 내밀 때 소름이 오싹 끼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먼저 근심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왕이 먼저 느헤미야의 얼굴에 나타난 근심을 발견하고 먼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학문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이 먹는 고기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 이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그때 성경이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작은 기도든 어떤 기도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할 것이기 될 것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은혜와 호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호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는 즉시 답하지 않고 왕의 질문과 자신의 대답 사이에 한 가지 믿음의 행동을 더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감집사님이 전문가이실 것 같은데 왕을 섬기는 신학에 있어서 가장 큰 결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질문을 받고 대답을 늦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그런 결례를 왕에게 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왕의 질문과 느헤미야의 이 대답 사이의 간격은 왕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하늘을 쳐다본 것이 아닙니다. 왕에게서 눈을 돌리는 것 또한 결례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의 짧은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되는가? 지금 느헤미야가 이 상황이 덮치게 되었을 때, 왕이 네 얼굴에 근심이 있구나라고 말을 할 때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현상이 왔습니까? 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아무리 담이 큰 사람도 크게 놀라거나 큰 두려움을 만나게 되면 정신줄이 놓아집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왕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럴 때 사람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신하인 자신의 얼굴에 나타난 근심을 왕이 발견했다는 이 상황, 당황스럽고 놀라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도 내가 그때 기도했더라면 하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왕이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저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질문에 제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지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기는 초비상 상태 아닙니까? 좀 너그럽게 봐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두렵고 조마조마하고 당황스럽고 가슴 떨리는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을 기도하지 않을 이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해야 할 이유로 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훈련이 참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소에도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위기가 오자 마치 새가 위험에 처하면 손살같이 자신의 둥지로 날아가는 것처럼 곧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날아가는 기도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4개월 동안이나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언제나 응답이 올 것인가 기대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왕이 호의적으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온갖 말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뒀던 왕이 질문하면 내가 이렇게 대답해야지 했던 것들을 잘 쏟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합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제가 느헤미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기회를 얼마나 바랐겠습니까? 4개월 동안이나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굴에 근심이 서릴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보기에도 절호의 기회가 자기 앞에 왔습니다. 왕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온 밤을 눈물로 지새우고 매일 부르짖고 금식까지 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고 보상받을 때가 온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아주 짧은 기도였습니다. 눈 깜빡할 새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왕이 질문하고 느헤미야가 대답해야 되는 그 사이에 살짝 드려진 기도입니다. 막 문을 수십 번 수백 번 두드리는 그 두드림이 아니라 그런 수많은 두드림들을 한꺼번에 축약하고 모아서 짧은 시간에 단번에 집중적으로 쏟아냈던 기도가 그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린 기도입니다. 우스갯소리를 새 중에 가장 빠른 새가 어떤 새입니까? 눈 깜빡할 새라 그러죠. 정말 눈 깜빡할 새에 드려진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기도를 하는 느헤미야 외에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숨겨진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즉시로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물에 빠졌다가 익사 직전에 구출되어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아 가는 동안 그 몇 초밖에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확 지나가더라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드린 이 기도는 정말 눈 깜빡할 새에 드려진 기도였는데 그 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둘째,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할 말을 느헤미야의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짧은 기도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유는 그 기도가 응답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침묵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묵도라고 나오지만 원래는 그냥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단순히 소리만 내지 않은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런 조짐도 아무런 행동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 그 느헤미야의 깊은 그 영혼의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드려지는 기도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모습을 좀 상상해 보면 느헤미야가 손에 잔을 든 채로 왕 앞에 선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짧은 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목적지가 분명한 기도였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목적지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비록 짧은 기도였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가 평소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에 계셨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짧은 순간에 그의 기도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어느 누구 기도보다도 내 기도에 100% 집중해서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응답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은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자신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수 있는 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느헤미야의 삶의 기도에 지금 정확하게 입력시키면 딱 들어맞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기도였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응답의 확신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였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속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5절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 느헤미야의 요청에 왕은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는 이때 외치는 거죠. 저는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한 이 내용, 짧지만 분명한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확실한 것이 있는 이 요청을 그 짧은 하나님 앞에서의 묵상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넣어주셨다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드린 기도 그리고 응답받은 기도, 이 기도를 느헤미야는 평생에 잊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느헤미야서를 기록할 때 그는 이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가는 곳마다 할 것 같습니다만 2011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교회로 허락하셨을 때였습니다. 필요한 집기류들을 사기 위해서 사방팔방 뛰어다닐 때였습니다. 선배 목사님께서 강대상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강남에 있는 선구사들을 찾아갔습니다. 성도들의 헌금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예상하고 거기에 맞는 선구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이하는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 곳을 갔더니 마음에 쏙 들어오는 강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가격이 168만 원.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그것을 주문했다가 취소하는 바람에 128만 원에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옵션이 달렸습니다. 전시되어 있는 이 강대상을 가져가야 하고 직접 실어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128만 원도 그렇게 제 마음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어서 알겠다고 하고는 다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금액을 하면 선배 목사님께 100만 원을 받고 28만 원 우리가 부담해서 그것을 사자. 그리고 다시 그 가게에 갔습니다. 가서 그것을 사겠다고 이야기했더니 그때 그 직원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이 전화를 받으러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 마음속에 강하게 기도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아차 싶어서 거의 느헤미야 비슷한 상황입니다. 눈도 감지도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만 올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온 그 직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갑자기 저를 굉장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까지 굉장히 사무적인 태도로 하는 그 태도가 갑자기 돌변을 하고 목사님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부터 시작해서 개척교회 하시니까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그냥 줄줄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대박이었습니다. 이거 사신다고 하시니까 이 물건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 제가 공장에 다시 주문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 교회까지 배송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이 그 강대상입니다. 제가 부탁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새 물건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가격에 사서 저는 전시된 물건이라도 좋으니까 사서 제 차에 억지로라도 집어넣고 끌고 와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쓰겠다고 마음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짧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직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움직이셔서 전시되어 있는 물건이 아니라 새 물건,
그리고 제가 실어와야 되는 그 옵션을 없애버리고 자신들이 직접 교회까지 배달해 주어서 지금 제가 11년째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특권이란 말에 좀 더 마음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건을 유지하고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족한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64절에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본문에서와 같이 짧고 간단하고 신속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고 또한 이렇게 짧고 순식간에 드리는 기도를 우리는 훈련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식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운전하기 전,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무언가 회의하기 전에, 버스나 지하철 타기 전에, 다퉈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잔소리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은혜의 말들을 넣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든 짧고 신속하게 기도하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나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분께,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감하는 가운데 드려진 기도, 그 기도가 짧든 길든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그 먼 길을 가서 정말 자신의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그 아내를 찾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가서 찾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창세기 24장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 이 말이 뭡니까? 그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리브가가 물을 길러 양동이를 주고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오늘 이 느헤미야를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기도는 뭐 느헤미야 뿐이겠습니까만 느헤미야의 삶에 가장 잘 들어맞는 말씀이다. 또 이 말씀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한다면 이런 기도의 능력과 기회를 얻게 될 것이고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도로 나타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그 기도의 응답들이 주렁주렁 매달려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성도들과 교제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런 고백과 간증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